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들이 다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시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집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사업장 가운데 항상 이 성경 구절이 액자로 달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시인의 이 당면하고 있는 그 시의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의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이 잔이 포도즙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는 상황 가운데 그 잔을 들면서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었단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의 고백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시인은 여전히 지금도 이 죽음의 이 골짜기 사이를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언젠가는 그 주님께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고난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의 시점을 살펴보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의 배경은 사무엘상 26장의 사울왕의 추격이 자신의 도피처에 가까이 추격해온 실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 블레셋 왕 아가스에게로 도망가야 될 그 처지에 쓴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이든지 죽음 사이를 거닐러야 하는 그 시점에 다윗이 오늘 본문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도 더욱 큰 신앙의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며 동일한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인은 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 사이를 다녀야 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이 선택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인인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위기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원어로 에고에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너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느냐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대답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하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험악한 이 세파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에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부르짖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신실하심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다윗이 제일 먼저 갖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 기름을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다윗도 동일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시대에 수많은 대적과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 다윗이 가장 먼저 보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환경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겠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변방으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블레셋 아가스의 왕의 신하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그 전쟁에 후철받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가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없는 사지로 끌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태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억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쉬운 모습은 바로 원망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비난과 비방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비난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니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풍랑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과 9절에 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를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파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혹은 죽음의 골짜기 사이를 걸어가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척박해질 때에, 내 삶이 원수의 목전에 놓이게 될 때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바로 우리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들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는 분노하며 슬퍼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선다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왜 양이 되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양이며 주님은 왜 우리의 목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종 양과 목자의 관계로 기록합니다. 그중 대표되는 것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가리켜서 양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한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집을 찾아 되돌아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생활하게 되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태어나고 1년 동안 강에 머물다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수년이 지나고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가끔씩 문을 열어놔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러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특별히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도 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서로가 뭉쳐서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절벽으로 향해 걸어가게 되면 다른 양들도 함께 따라 절벽으로 가 떨어져 죽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양은 자기의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색을 갖고 있는 동물들, 이 생물들은 자신의 그 색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그 긴 다리로 빠르게 도망쳐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은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한 뿔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 이러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흰 털을 가지고 있어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의 털은 오히려 더럽게 더럽혀지고 쉽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들에게는 위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이 양의 털을 깎거나 오염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길을 헤매이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목자가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오염으로부터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목자의 도움을 얻어야만 깨끗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양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곳으로 가야 인생의 참된 꼴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우리 스스로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보겠다고 적금도 들고 주식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영적으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자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존재가 우리 스스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그냥 두면 망하는 길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죄의 온용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현주소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피난길에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이 자신의 죄를 정케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싸움에서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헤매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닫힌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죄의 문제를 인하여 어찌하지 못하며 슬퍼하지 마시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갈등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의 손길로 우리의 죄를 정금보다 더 희게 해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트라우마에 갇혀서 어찌하지 못하게 슬퍼하며 분노하며 눈물 흘리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의 나의 도움이시기에 내 마음의 이 분노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과 도울 사람들과 이길 힘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상황이 아마도 사무엘상 28장 1절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가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이 전쟁에 참가했다가는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대적의 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으로 바뀌게 되어서 다시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블레셋 영토 한가운데 모든 블레셋 군인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블레셋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아가스 왕이 다윗과 그의 무리를 먼저 숙청하고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전쟁터로 소집되어서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자신을 믿고 블레셋 땅에 넘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면 무너지고 지는 것이고 전쟁에 반대하면 죽게 되는 상황,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 그때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맛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며 이 고난 속에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한 일이 그 전쟁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아가스는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스스로가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 죽게 될 그 상황에서 먼저 아가스 왕이 다윗과 그의 부대에게 야 미안한데 내 다른 부하들이, 나는 너를 믿는데 내 다른 부하들이 너하고만큼은 함께 전쟁을 못 치르겠대. 그러니까 미안한데 너는 너의 부대와 함께 원래 있던 너의 동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역사, 이 동일한 역사가 본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눈이 보일 때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 가운데서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